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2장입니다. 오늘 11월 19일 미가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미가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미가 1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은 백성들 중에서 그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의 교환의 내용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2장에서도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좀 내용을 좀 구별을 해보면 1장에서는 특별히 지도자들 층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죄악이 퍼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특별히 그 지도자층에 있는 그 모습들이 포악과 강포를 행하여서 자신의 특권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착취로 들어가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됐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침상에서부터 죄를 꾀한다. 자면서부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죄악을 꾸며서 그
그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악을 꾸미고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게 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일어나면 이제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죄악들을 계획하였던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들을 꾀하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절 보면, 자, 그들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됐습니다. 여기 죄를 침상에서부터 꾀하면서 실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힘과 권력과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기득권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 기득권을 이용하여서 그 없는 자들을 더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피하는가? 밭들을 빼앗고 집들을 차지한다. 밭과 집들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느 정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용하여서 힘이 없는 자, 자기보다 능력이 좀 부족한 자, 권세가 부족한 자의 집과 밭들을 빼앗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은 그냥 도덕적으로도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땅히 범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법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것이 더 범죄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땅, 그리고 그 집, 그 거할 것이 사고 팔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분깃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고도 팔고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의 밭들을, 어떻게 하면 그 집들을 빼앗고 착취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명령에는 상관없이 자기의 이 땅에서의 유익과 평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착취하고 빼앗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잘못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말라.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느냐?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강포와 어떤 포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평안하고 복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너희는 어떻게 그런 저주의 말을 하느냐? 너희는 차라리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도 있는가? 7절 보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야곱 족속이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왜 이렇게 성급하십니까? 왜 좀 기다려 보시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우리의 행하는 것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십니까?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왈가왈부하면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도 그것은 하나님이 성급한 그런 행위이십니다라고 따져 묻는 아주 패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도 없고 또 무시하는 경향도 있으며, 실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이 땅에서의 욕심을 또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권세가 낮은 자, 힘이 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착취하려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의 선언들이 있는가 보시면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 족속이 어느 족속입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재앙의 때이기 때문에 너는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또 교만하게 다니지 말라. 너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불러 그 재앙에 대해서 슬퍼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패역자에게 많은 것들이 수탈되어서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로 불러서 지으게 될 것이다. 지어서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저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편안히 쉴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는 게 나을 것이다. 왜냐?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멸할 것인데 그 멸망이 크기 때문에 너희가 차라리 그 땅을 떠나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부패와 타락들, 종교적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그런 타락들이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되돌아오고 주님의 백성답게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방편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없어져도 완전히 멸하여져도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뉘우쳤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완전히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온전히 섬기겠다 다짐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겠다라는 내용, 약속들을 그 심판 뒤에 계속적으로 덧붙여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말미 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러한 회복에 대한 약속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지금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죄악들이 너무나 심하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너무 많고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남을 포악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건 너무 많아서 내가 심판하겠다. 너 기쁨의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너희들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남은 자를 다시 모으고 또 너희 무리들을 살아있는 그 무리들을 다시 다 모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져서 완전히 없어져 폐허같이 될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치 초장의 양떼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
회복하는 그 길에 있어서 왕이 앞서가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셔서 그 참된 왕이 앞서가셔서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을, 구원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약속을 덧붙이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 방편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선행,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구원받는 방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좀 뛰어나서 또 열심도 있고 또 선행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독특성이 있어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부족하고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회복을 선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정신이 맑아서 이해력이 좋아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도록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항상 감사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그 감사, 그 감격,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발견되는 다양한 죄악들, 그 죄악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전히 내가 부패하고 또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밖에 짓지 못하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양한 방편으로 내 죄를 지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힘써야 될 것이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다양한 죄악들에 너무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들과 또 예언하는 것을 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당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올바른 통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썩어져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